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8장 오늘 4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41절 말씀이요.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동원식을 어떡한지 끝내야 되겠어요. 동원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동원 예배드리기 너무 지루하잖아, 그죠? 빨리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원식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순서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동원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법궤 안치식을 했죠. 두 번째 봉헌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경과복을 했고, 지금 세 번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 7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4개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의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서로가 싸우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맞다고 우기고 이 사람도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때렸다 그럴 때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달라. 그래서 바른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가 전쟁에 패배해서도 지켜달라. 전쟁에 졌다고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거나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죠? 땅에 만약에 재앙이 떨어질 때, 또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달라고, 세 번째가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농사가 흉작이 되는 거,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거, 메뚜기 황충이 먹어버리는 거,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를 포위하는 거, 그 외에도 천재지변의 재앙들, 우리 몸속에 갇히는 질병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역경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기도였어요.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지금 다섯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네,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솔로몬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 온 세상에서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해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 된다. 우리가 많은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를 지금 통일했던, 평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평화스럽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윗이 정복했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주변의 모든 국가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뭐를 좀 복을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이 기도, 5번째 기도예요.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가게 해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어쩌면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요. 그들을 기도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5번째 하고 있어요. 자, 6번째 기도는 뭘까요? 44절, 4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며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옵소서. 자, 6번째 기도는 뭔가요?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세상, 그때 그 옛날은 세상의 유일한 이 외국 관계가 전쟁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전쟁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쟁을 나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전쟁이 그냥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로운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걸 할 때, 그런 싸움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해달라.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6번째 기도였어요. 자, 7번째 기도는 뭘까요? 46절에서 53절까지인데 이게 좀 긴데 우리가 그래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정 있는 표를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포로에서도 구하여 달라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300년이 채 안 지나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가죠. 지금 솔로몬은 그 사실을 어쩌면 내다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300년이 안 돼서 바벨론에 붙잡혀가요. 근데 붙잡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적에게 패배하여서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환경에서 좌절되고 쓰러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일이 엉망이 되었거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는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적에게 잡혔는데, 참 놀랍게도 이 첫 마디가 뭐예요? 46절 처음 마디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거든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자,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자, 47절에 보면은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포로가 된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패역했고 악을 지었다. 자기 죄를 갖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라는 것이. 범죄라는 게 뭐죠? 범죄, 여기 보면 범죄, 패역, 악,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죄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궁 시합하면은 이렇게 양궁을 10m, 50m에서 쏘죠. 그러면 가운데 딱 적중하면은 몇 점이죠? 몇 점? 9점 아니에요? 10점이죠. 그럼 가운데 딱 들어가는 10점. 그 관역에 10점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에요. 근데 9점짜리가 돼서 그럼 어떨까요? 죄일까 아닐까요? 범죄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거는 죄예요. 세상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관역이 정확하게 10점을 맞아야만, 그것도 정중앙 딱 맞아야만 10점짜리도 이렇게 있는데 선에만 딱 가서도 다도 10점 주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 10점 딱 중간을 맞춰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건데, 그런 것이 만약 어긋났다, 9점 됐거나 선에 닿았거나 조금 벗어났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뇨?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최경 집사님 안 지을 자신이 있겠어요? 이거 만약 그런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죽어서 이미 영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거서나 그런 거지 불가능한 죄를 안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를 했거나 그럼 이거는 우리 누군가 모두가 다 해야 될 마땅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한테 공치려 하느냐고 그냥 거짓말 하느라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괜히 붙잡혀가면서 할 말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잘못한 거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폐역이라는 건 뭐예요? 폐역. 범죄하였습니다. 폐역했다. 폐역이라는 뭐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악을 갖다가 고의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폐역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죄 우리 안 지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짓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아니 뭐 한 번쯤은 이것이 바로 폐역이라는 거지.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겠지. 이게 바로 폐역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죄를 보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폐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 옳은 바른 일을 하지 벗어나면 전부 악이라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무조건 악이에요. 그럼 이 세 개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죠. 이 세 가지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데 범죄를 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마음과 뜻으로 전부 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회개라 그러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절을 향해서 이 절 있는 품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전을 기억하고 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전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지금 여기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런데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러니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는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자, 왜 그렇게 기도를 들어야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보면은 딱 있어요. 그때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예요? 53절에 딱 그렇게 했어요. 자, 부르시지면 들어달라는데 5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래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주의 산업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 모세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백성이니까 하나님 아무 말 말고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참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조금 거칠게 했는데 사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응답이라는 그런 주원본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감정을 짜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한숨이 면해서 뭐가 돼요? 내 기도가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옆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뭐 주세요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이정근 집사님이 예를 들어 있다. 근데 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안 한다.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저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저는 기도를 못 하거든요. 저는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나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를 왜 잘못했냐면, 기도는 뭔가 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탁 숙이면서 금방 습관적으로 치여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참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그 상투적으로 나오는 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간절함으로. 각자 한번 살살 내도 좋아요. 소리 크다고 간절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간절해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데 소리가 크다고 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은 마음이지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간절함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귀가 멀지 않았으니까 다 들으셨어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너무 하고 있어요. 자, 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기도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범죄를 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 죄를 깨닫는다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단절이 되어 막혀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 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차벽을 크게 차수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관계가 연결이 안 되죠.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여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밤새 48시간을 금식하면서 꼼짝 안 하고 기도했어도 관계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들려지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그런 것이 뭐냐면 왜 관계가 막혔느냐? 범죄할 때, 죄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서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야만 비로소 앞에 있던 것이 죄가 내가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 드디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와 간구가 여기 보면 성경에 기도, 간구는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이런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간구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그러니까 내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 그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과에 박혔던 이것이 먼저 열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냐하면 막혔던 것이 열리고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으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안 될까요? 첫째, 내가 기도를 바르게 못했거나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을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들을지 않을 기도를 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말씀대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약점이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하거나 그것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진 자에는 3, 4대까지 그 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면 몇 대까지? 수천 대까지.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제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 안 한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들을 수도 있고 약속한 거 안 들을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무조건 말씀대로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신실한 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오래 했거나 간절히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 돼가지고 무슨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의 종이 무슨 뭐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했다. 능력의 종이 막 목소리 푹 깔고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나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준다.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불금 들이듯이 정성이 들어가야지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뭔가 faith인가요? 그러니까 faithful 하면 신실하다는 말이죠. 그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쓸 때 그건 참 신실해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이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이 했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 두 번째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 세 번째가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람이니까 주의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주의 자녀니까.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4절에서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자,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기도를 이렇게 보면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22절 한번 펴줄 수 있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뭐라고 됐어요?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자,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온 회중을 향하여 마주 보고 어떻게? 아니, 마주 보고 앉아서 누워서 아니, 성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온 회중을 향해서 마주 어떻게? 자, 그렇죠.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7개의 기도를 막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 향해 손을 들면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슬쩍 54절에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섰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일 처음에 서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는데 7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처음에 분명히 섰어요. 그런데 그렇죠? 22절에 기도가 처음 서서 이제 마주 서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대충 생각을 하지 마. 뛰어넘으면서 자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게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마주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54절에 기도를 마쳤는데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어떻게 마치고 기도가 드디어 마칠 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깜짝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하면서 이제는 축사를 합니다. 권면을 한다. 우리 헌당 예배 하면은 꼭 이렇게 영감님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꼭 이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권면하면 권면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서는 성경 하나 보고 합시다. 근데 성경 읽는 게 한 2장을 읽어 2장을 읽으면 권면하는데 설교를 해버려.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듣죠. 자, 솔로몬이 지금 이제 봉헌 예식에서 축사와 권면을 자신이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우선 솔로몬의 축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가 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 55절에 보면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성전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첫 고백이 그거예요. 이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허락하셨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먼저예요. 자, 태평을 줬어. 태평이 안식이잖아요. 모세를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서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드디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산업이 되었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까지도 전부 평정을 하고 말 그대로 태평을 주었다. 이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그 사실,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권면을 세 가지를 던집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이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도대체 솔로몬은 이 봉헌 예배 때 뭘 권면하는가? 첫 번째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은 자기에게를 향하여 그 모든 일을 향하여 57절 먼저 하겠습니다. 57절은 우리 안 해보라. 시작.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네. 첫 번째 간구하는 게 뭐냐?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 하나님 임재하다.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 선조들 다 우리가 역사를 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포기도 말아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다 빠지지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못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해달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동행해요.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적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가 용맹했거나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알기 때문에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가슴이 아마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봉헌 예배를 드는데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버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고 외면도 안 하고 오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뭐 별로 남게 되면 무섭기만 하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울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시간 없다, 눈이 침침하다, 글씨가 작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라. 내가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도록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성경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해줘요. 자, 마음이 기울어야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예수로 향해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본면은 뭔가요?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냥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신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 우리를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은 저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든 간구가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구나,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간구가 항상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달라. 기도가 기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을 안 해요. 오은금 집사님이 우리 승현이 공부 좀 잘하게 하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백날 공부해도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알았어. 기억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달라. 그러면 이런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날마다 하루도 빼지 말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소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돼야지 하나님의 동행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전도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돌아보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정근 집사님이 뒤로 넘어져도 돈, 앞으로 넘어져도 돈. 이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아주 이 솔로몬의 권면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61절에 보면 솔로몬이 권면을 마칩니다. 근데 6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56절에 권면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한 이 솔로몬이 6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56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던 이 솔로몬이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거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화합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를 하나만 그 계명 지키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거죠. 이러면서 권면을 마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러면서 솔로몬이 모든 식을 마쳤을 때에 이 봉헌 아마 헌당 예배는 온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엄청난 아마 예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배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배는 끝나면 뭐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밥 먹는 것이 이제 62절부터 66절 소위 이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자, 화목제사 드리는데 보니까 엄청나요.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쁨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식이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티가 열렸어요. 자, 여러분 징계줄로 내려가서 밥 먹으세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제사들 화목제를 드는데 며칠을 했다고요? 7일 합 14일을 했어요. 자,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22,000마리를 잡았어요. 양을 몇 마리요? 12만. 합이 얼마 몇 마리 잡았어요? 이병철 몇 마리 잡았어요? 합계해서? 14만 2천. 그럼 하루에 몇 마리 꼴 잡았을까요? 14일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네. 야, 14만 2천 나누기 14 하면 얼마 될까요? 네? 거의 만 마리를 잡고, 만 마리, 그죠? 14일 했는데,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만 마리 잡으면, 만 마리를 잡는 거야. 1,000번째가 아니라 1만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14일 동안.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14만 4천이니까 맞죠? 14만 2천이니까 14이니까 하여튼 하루에 만 마리 꼴이잖아요. 자, 만 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하고 이 양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여러분, 만 마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크질 않아서 만 마리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상상을 몇 명이 먹을까요? 요걸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15만 명이 먹을 수가 있대요. 이제 만 마리를 잡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있어요? 15만 명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 만 마리씩 죽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한 10만 정도, 어떤 분은 4만, 1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막 넉넉하게 봐줘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거의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그렇게 계속 파티하니까 하루에 10,000마리 잡으려면 여러분 누가 잡나요? 지금 이거 화목 제사를 드리죠. 번제, 소제, 화목제물 드리니까 누가 잡아? 제사장 8%세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겠어요? 제사장이 몇 명이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 아론의 후예도 다 전국에 흩어졌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있었다니까. 이때도 제사장이 몇백 명은 됐을 거라고요. 그럼 몇백 명이 10,000마리 잡으면 1인당 한 500명만 잡아도 20만 명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 한 마리 잡는데 1분 걸리면 얼마나 시간. 자, 양 잡아요. 소 여러분 잡아봤어요? 소를 잡는데 혼자 잡을 수 있나요? 이병택 집사님 소 잡아본 적 있어요? 소를 어디를 때려잡아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말이죠. 번제 화목제물 드는데 우리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아무 개념 없이 생각해요. 여러분 소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제사를 자기가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소를 잡는다 생각. 그 소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사를 지내려면 백성들이 자기가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가져오려면 100km 이상은 양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옆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소를. 거기서 바꾸는 것이, 그래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못 가져오니까. 그러면 그걸 잡는데 제사장들이 잡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기억나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크기가 얼마 되죠? 몇 평? 성전 딱 크기는 75평이에요. 75평짜리예요. 왜냐면 이 지성소가 25평이에요. 그리고 성소가 50평이고 합계 75평짜리 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럼 바닥이 넓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디 저기 뉴욕 양키스 구단만큼 그 운동장만큼 크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10,000마리가 매일 잡힌다면 제가 보기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잔치를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14일날 먹고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이 그렇게 해서 맞춰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성전이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이라는 것을 두시질 않았어요.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왔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성전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한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우리 성전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성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의 오늘 봉헌 헌당식을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치고 좀 지루한 봉헌식이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성전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니 직접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시고 이렇게 큰 낙성식을 하게 하시고 봉헌식을 하게 했던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성전이 온전해지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하고 막혔던 담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약하시고 약속에 매여 있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머리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기도할 것,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